기도드리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받고 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볼륨을 조금만 마이크 볼륨을 낮춰주세요.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기 안 들리셨어요? 들리셨어요? 환절기라서 감기 들리신 분들이 많고 저도 목감기가 살짝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편하게 안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역 모임으로 흩어져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예요. 미혹하는 영,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볼륨이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세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죠.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성도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자,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이단과 사이비는 주로 어떤 걸 가르친다 그랬냐면 금욕주의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거, 끊는 거.
혼인, 음식 먹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은 다 누구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음식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누구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남용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바르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잘 사용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단과 사입이 좀 극단적인 그런 단체들은 뭐하라?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자, 그런데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은 주로 어떤 거 가르쳐요? 지금 이단과 사이비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신천지 생각해 봐요. 신천지 뭘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냥 교회에 다녀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와야 된다? 신천지한테 와서 이만희 교주 이만희한테 와서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를 사도 요한격 목자다.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그래서 내 말은 진리다. 그래서 나한테 와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잘 알아야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신천지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신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자기한테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진리 아니고 그 옛날에 이단들을 계승하는 신영지주의와 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요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불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대학 중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인 걸로 얘기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미션 스쿨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거기는 안 믿는 친구들도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고 또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안 다니는 안 믿는 이 불신자라든지 타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우리는 이 학교로 오긴 했지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대학에다가 이거 안 드리게 해달라, 공부 안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반드시 우리 학교에 오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우리 학교가 세워진 목적이 그것을 위해 세워진 거니까 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학생들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좋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합니다. 이 학교가 그 목적으로 세워졌다니. 그럼 그 대신 이 학교에서 기독교와 성경만 가르치지 말고 다른 종교도 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요청을 했대요. 교수회의가 모였습니다. 회의를 하더니
또 그거는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대신 불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스님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다른 종교를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진 교수님들이 불교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 교수님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에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스님들한테. 아니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불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게 불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 책으로 배워서 됩니까? 살아봐야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이 방학 때만 되면 2달 동안 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 교회처럼 불교도 불교 대학이 있잖아요. 또 이제 거기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대학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부 젊은 이제 머리 깎은 젊은 사람인데 이 교수님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막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소개를 했답니다. 저분은 사실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대학 교수님인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배우러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언제 한번 시간을 줘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대요. 그 이제 뭐 특강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스님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막 질문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기독교는 뭘 가르치고 뭐 왜 당신은 불교인이 안 되고 뭐 기독교인이 되느냐 막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들을 참 훌륭하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자기가 도를 닦고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돼서 열반에 이르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왜? 나는 도라만 서면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훌륭해요? 잘못하면 그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결단도 대단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이 가능해요? 예수님만 해결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뭐 별 희한한 걸 다 가르쳐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진짜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하냐 하면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면 경건 훈련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경건 훈련을. 자, 여러분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 깨우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고 뭐 안 먹고 뭐 성욕을 절제하고 이거로 거룩해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 전에 누구 먼저 연단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좋은 예수님의 일꾼, 좋은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고 좋은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좋은 약도 먹고 헬스도 다니고 그죠? 걷고 뭐 조깅하고 얼마나 해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은 다 투자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강은 사실은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봐야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지킨다고 모두가 다 병에 안 걸리고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과 내생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내가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할 때 그 연단은 헬라어 김나조라 그랬어요. 김나조는 거기서 온 단어가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참된 경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져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 주님 닮아가는 사랑과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라. 여러분, 어떤 탁월한 목회자도 예수님보다 성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래요? 예수님 자리를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님과 잘 만나고 더 깊이 사귀도록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잘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그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왜요? 타겟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지 모세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걸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역 모임에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진리를 잘 분별하고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벽기도도 중요하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성훈련, 자기에게 맞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며 친밀해지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